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씻었네 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마지막 이 내용입니다. 스바냐의 이 마지막 내용은 참으로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작은 1장부터 3장까지를 볼 때에 결코 가벼운 책만은 아니죠. 무거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 3장 초반까지죠. 심판, 경고,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음성인 것이죠.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책에서 기쁨과 노래의 명령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끝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회복과 기쁨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유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은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 형벌이 제거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수모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죄에 대한 정죄가 끝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원수가 물러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던 이 힘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세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이유 세 가지는 하나는 형벌이 제거되었고, 두 번째는 원수가 물러가게 되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왕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16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적 명령을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어깨, 축 늘어진 어깨, 이제는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깨에 늘어뜨린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기쁨이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분명한 확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두려움은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실생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평안한 이 모습들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 전쟁과 이 재난들, 때로는 이 기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에 그래서 위축된 이러한 이 모습으로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는 그러한 이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나 그 책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그 마음에 두고 계시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 마음에 담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시니 그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서로 들숨과 날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못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깊은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는 완전한 이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흩어진 자를 모으겠다 하십니다. 약한 자를 붙드시고 그다음에 수치를 당한 자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신 것은 이루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패한 인생,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팔을 늘어뜨려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눈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간증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메말라서 때로는 무너져가는 그러한 이 모습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참 구체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때로는 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웃음보다 이 한숨이 더 나올 때도 있고요. 소망보다 이 불안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보다 사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 계산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이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거예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것.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그 말씀 자주 이렇게 신학에서 말하는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의 변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 마지막 모습은 참 놀라운데요. 스바냐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기쁨이다. 회개의 끝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 찬양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모습들, 찬양의 모습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모습,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기쁨의 근원이 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하루,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이 소망을 우리 주위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이 마이크를 좀 여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때로는 무너진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 기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되 우리 프라하베델 교회 우리가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입시를 계속해서 또 준비하느라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과 이 자녀들 믿음으로 이 모든 인생의 마디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불러주시고 또 한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밤도 단잠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원더풀한 그러한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의 이 무거웠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 책망과 심판이 마치 이 유럽의 이 하늘에 덮여 있던 이 구름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이젠 찬란한 태양빛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어떠한 것임을 아시고 때로 우리에게 심하여 펴진 이 팔들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프라하베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프라하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모든 이 사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의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이 아니라 이젠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이 몸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서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새벽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향물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점점 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또 황폐해진 그 마음들이 있을 때 때로 우리 성도들 상처 입은 그러한 이 모습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겪고 일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입은 상처가 아버지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또 장래를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학생들이 있을 때 저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저들의 재능과
저들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터와 가정,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나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우리 가정과 뿐만 아니라 사업터 위에, 또한 직장 위에, 또한 학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분야와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저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흠명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고맙습니다.